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1등 일꾼이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서 오늘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오는데 큰 공을 세운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 많이 하는데, 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이 정도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할 건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나는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었는데 환경이 안 맞고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 달란트를 키우지 못해서 평생 후회함과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집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음반 내준다고 꼬셔가지고 음반은 뭔 음반이에요? 고생만 바가지로 시켰습니다. 근데 잊으셔야 돼요. 과거를 잊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열매에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당겨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계획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손 놓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붙든 삶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노래 잘했는데 그 재능을 발휘 못했던, 내가 어렸을 때 스포츠 운동신경이 좋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했던, 그 뭔 상관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오늘을 사실 때 과거의 열매에 사지 마시고 미래를 당겨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당겨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죽이는데 너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내 몸을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몸을 해할 수 있고, 나를 억누를 수 있어요. 내 몸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건들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터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영에 축복해 주시고, 내 영에 능력 주시고, 내 영적 자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만의 천군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성령님과 천사들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작 보고 싶으면 속히 내가 내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에, 내 안에 있는 영혼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이 움직이심이 느껴질 것이고, 천국과 천사의 역동한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바쁘고 또 개인의 사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괴산에서도, 우리 괴산 구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괴산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괴산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점심 먹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못생긴 저 보시 키 작고 못생긴 저 보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영의 감동을 받으려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 영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영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꽉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백운호 우리 집사님 친구신데 권민건 성도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권 맞아요? 권민건. 자, 박수 한번 하시죠. 아니 그 백운호 집사님 친구 중에 저렇게 잘나신 이 헐출하신 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사탕과 우리 정말 조촐하지만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중에 또 졸리시면 사탕 까서 드시라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김미영 성도님 오셨습니다. 김미영 성도님, 우리 차재만 집사님 보호자십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방문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친구 조영옥 성도님 오셨습니다. 조영옥 성도님 오늘 이현주 집사님 왔다리 갔다리 해서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귀한 분이 온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출석하실 수도 있고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국의 교회가 다 우리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더 넓게 가면 전 세계가 교회가 우리 교회고 내 몸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키가 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성장한다는 것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 영이 자라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인류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니까 그 규모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인류를 내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나고 우리 교회가 나고 한국 교회가 나고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교회가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이 성숙한 겁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공평하지 않은데 천국과 비슷한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처럼 불공평한 조직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엎을 수가 없어. 그잖아요. 동생이 형을 죽었다 깨도 못 엎어요. 동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동생이 형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동생이 아무리 스타가 된다 그래서 동생이 형 안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 몇 분 만에 태어난 형제들도 형 동생이 한 번 정해지면 죽는 날까지 그 불공평한 그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 있어요? 불만 없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형편없어 내가 아버지 돼야 되겠다. 예.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 예. 나 이제 돈 벌어먹기 힘들어. 예. 네 자식이 너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버니까 네가 애비해라. 네가 애비해. 내가 네 자식 될게. 예. 예. 홧김에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안 되잖아요. 가족 관계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큰 그 자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내 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무엇을 아껴야 되냐면 이 땅의 것을 확산하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 시간을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준 의미가 희석된 거예요.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실 거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 내 육체에 내 몸이 있을 때 천국에 가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높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써야 된다. 똑같이 남들하고 직장 다니지만은 영이 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지만 영이 있는 사람은 밥 먹는 목적과 생활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오고 주일날 예배에 성령님을 감지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설교를 제가 동영상 보니까 88명 봤더라고. 88명.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안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고 성경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으면 내 새끼, 내 피를 물려받은 내 혈육, 그래서 피를 물려받을 때 이 땅의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의 피는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항상 성부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엮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혈육, 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재주가 없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사고 친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고 치고도 당당히 집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뭐가 있냐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내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을 존재케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식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이 나보다 더 출세한 것 같고, 세상 사람은 나보다 더 이쁘게 생기고 잘나게 생겨도 그것이 부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뭐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줬을 때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나의 물질, 내 몸뚱아리도 물질이니까 이 나의 물질이 시간과 만나면서 터져나오는 불꽃은 뭐기를 원했냐면,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내가 시간을, 내라는 몸이 시간을 선물로 받았을 때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표출하고 싶은 것은 내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다. 너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보야. 네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힘의 작동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네 믿음이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떠한 내 상태였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시려고 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려두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빨리 구원받았어 죽여. 구원받았어 죽여. 예. 빨리 하나님 나라 불러야 되니까. 예. 이제 됐잖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땄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서 부부끼리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나누는 것보다 행복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죠. 예,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아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미는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덜 사랑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제한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사람을 제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열려진 사랑을 하는 시대로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열려진,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 안에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나라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더 위대해지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개벽할 수 있는 어명을 가지고, 어명을 들고 가는 그 승조원인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관료가 어명을 가지고 나갈 때의 그 기분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라도, 우리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서 주님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라고서 데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살려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는,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애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의지가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환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 이웃들에 비해서 나는 못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남은 못남에서 끝나는 거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못나고 역경과 환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아멘이죠. 소망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도둑맞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도둑맞을까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저도 어느 때는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머리가 어지르면 이거 당뇨 걸린 거 아니야? 가서 당뇨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고혈압인가? 성인병 걸린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배가 안 나면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 건강 잃을까봐, 내 건강 도둑 맞을까봐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냐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속에 있는 믿음이야.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순간 이거 믿음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냐. 환난 중에 소망이 나한테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살면 뭐냐, 이게 사는 게 낙이 없고 사는 게 형편없어. 이럴 때 삶에 소망이 없으면 뭘 걱정해야 된다고요? 삶에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잃어버린 거 아니야? 대본이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내가 믿음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를 뒤적여서 믿음이 저 구석에 있으면 다시 믿음을 끌어내서 문 앞으로 갖다 놓으라 이거요. 내가 문 열면 믿음이 바로 보이게, 문 열면 믿음이 보이게, 문 열면 바로 믿음을 끊어내게. 쌀독이 주방에서 가까운 곳에서 갖다 놔야지. 쌀독을 저 구석에다 놓으면 밥할 때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쌀을 퍼가지고 밥했냐고요? 가장 가까운 데다 놓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데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 중에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빛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연단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려고 해서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종. 우리가 주여, 왜 예수님이 주님이 돼? 나는 왜 종이 돼야 돼? 종이 좋은 거예요? 종이 좋은 거죠. 왜? 일반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직원이 된 것은 내 아버지의 회사를 잘 키워서,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상속받으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종업원이 돼서 그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잖아요. 왜? 아버지 회사의 종이니까. 자존심 상해요? 내가 대리라고, 그 회사의 대리라고, 과장이라고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예요. 자녀면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사역을 감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성루와 성루가 성벽이 만들어져서 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엮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된 것이에요. 내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된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종으로만 존재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비굴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일꾼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밖에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 오면 나를 집사라고 불러. 집사가 뭐예요? 집 지키는 사람,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내가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밖에서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고 교수고 얼마나 막 쟁쟁한데 교회 오니까 집사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집사도 걱정 없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일꾼이 좋은 거예요. 종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식으로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줘야 돼요. 나 도와줘야 돼요. 나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어. 뗐어, 앙탈 부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아. 임마누엘 했잖아.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잖아. 너와 항상 함께하는 거. 예수라는 구원자의 이름 앞에는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구원인데 멀리 있어서 너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너랑 같이 하면서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거예요. 동력의 임마누엘, 동력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나를 뭔가 낚싯바늘 던져가지고 구원하듯이, 작대기 던져가지고 구원하듯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환경에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임마누엘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장차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저 너무 힘이 없어요. 약해요. 막 울부짖. 그러면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세요. 적셔주시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저 나갈 거예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왜 교회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라고 교회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지하 무덤, 지하의 깜깜한 무덤 속에서 서로의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자기 얼굴은 안 되니까 빛을 밝히자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안 나오면 어떻겠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로마에서 우리를 지금 반역죄로 몰고 가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죽이는데 뭐 굳이 주일날 모여야 되겠어? 초대교회가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왜 꼭 주일날 모여야 되겠냐? 토요일날 모이지, 안식일처럼 똑같이 보이지. 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겠냐? 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라고.
주일을 기념하여서 와서 부활의 능력을 장착해서,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뭘로? 주의 종으로서, 다시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주일날 와서 장착하라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날 모였고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우리 심령의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 돼서라고 축복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좋은 직장 가세요, 좋은 대학교 붙으세요,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축복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심령에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축복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듣는 복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나를 나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라는 메시지고, 내 마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장착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 복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뭐 다 알죠.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썼는데 누가 쓸까요? 누가가 썼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70년경에 쓰여지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싹 무너집니다.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핍박이 심할 즈음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에서 갖는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을 별별 없는 사람이 썼다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심이 될 수가 당연히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쓸 때의 마가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추적이고 매우 스탠다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례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썼을 때 마가의 상태는, 마가는 50살에서 중반쯤 됐을 거라고 봐요.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나이 때 50이 넘었을 때쯤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겠냐면 10대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AD 33년일 때 70년이면 47년. 근데 과학자들은 38년쯤에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갭이 있을 거다. 뭐가 됐든 40년이 훌쩍 지난 세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스승 마지막까지 마가가 같이 있었던 분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70년대에 죽기 전에 이 성경을 쓰고 바로 죽습니다. 죽을 때 마가가 다른 자료 서적에 보면 마가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3년 동안에 마가를 목을 노끈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마가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감옥에 넣고
또 긁고 다니다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개같이 끌려다닌 걸 봐라. 너희가 믿는 믿음은 개같은 믿음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스탠다드 기준이 됐던 마가 지도자를 개처럼 길거리를 끌고 다니는,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형집행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마가였습니다.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잉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승천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특이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잡힌 모습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잡히셨습니까? 누구에서 잡히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인을 해준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어디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기도 장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몰라가지고 탁 덮칠 때 제대로 예수를 덮쳐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0여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칭송했던 게 누구예요? 예수였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쿠데타라고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만하게 잡을 수 없어요. 대낮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다 집으로 들어간 은밀한 곳에서 아주 발빠르게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짜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 것이 노예 은 30냥,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돈을 줬습니다. 아마 그리고 더 주려고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올리브산에서 저분이 예수다라고 딱 지목했을 때 딱 덮쳐가지고 예수님을 잡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남편은 잘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 집이 얼마나 넓으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일 곳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모일 곳이 어디 있냐면, 그 당시에 막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랬는데 감히 덮치지 못할 권세가의 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권세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감히 마가의 집을 덮칠 수가 없어요. 덫이 없어서 그들이 피해가지고 어디에 모였냐면 벌벌 떨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있었을 때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어요? 마가의 집에서부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했잖아요. 그 대단한 집의 자제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회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회로 가셨을 때, 분위기가 삼엄하니까 베드로는 그 밤에 칼을 숨겨가지고 칼을 차고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뭘로? 이 칼로. 그 예수님이 칼로 응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놈아. 칼로 응하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으로 응하면 돈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네 건강으로 응하면 건강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이것이 내 영적인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올랐다고, 높은 직책을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내가 지킬 거예요. 검으로 지키려고 베드로는 검을 잡고 갔습니다. 결국은 말고 목을 자르지 못하고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부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영을 책임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 세상 것을 무기 삼아서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 오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는 늘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정결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정결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연기 나는 불이 아니라 정결한 깔끔한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연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수랍 날개 6을 가지고 있는 수랍 천사가 있습니다. 수랍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야,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신다.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방비 상태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디서 제단에서 숯은 연기 안 나는 불이잖아요. 숯을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그냥 숯을 갖다가 그 뜨거운 숯을 갖다 대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에게는 정결한 숯을 이사야 입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이제 너가 정결하게 됐으니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결한 숯을 입에 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세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연기가 나는 세상이 연기 나는 것 아닌 오로지 성령님만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불이 내 가슴에 타올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예쁜 여자애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누구 꼬실 게 없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임하는 것은 그런 세상 연기 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전하게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다 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심령에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누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냐라고 하니까 아멘 주였어요.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에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순결한 불길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님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 들어오고, 내 세상의 능력 가지고 교회 들어오고, 세상의 돈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만약상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힘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걸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룬다라는 그런 착각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냐면, 교회 부흥을 이루는 것이면 내 안에 순결한
순결하게 오로지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라야,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라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복음이 부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작정되고 작정되었으니, 그거잖아요. 내 영혼이 작정하고 작정했어요. 뭘 작정하고 작정하면 나는 오직 성령의 불길에, 순결하신 성령님의 불길로 내 심령이 타오르리라. 아멘. 내 심령은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타오르리라. 어느 누구도 내 심령에 불순물로 들어오지 마라. 연기 피우지 마. 연기 피우지 마라 이거예요. 온전히 순전하게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찬 게 똑같은 거예요. 칼을 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쫙 쓰다가 14장에 탁 하면서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배홀 이불이니까 얇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매,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거 엄청 웃기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래요? 마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부자잖아요. 거기서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단 말이죠. 올리브산을 갔는데 마가가 알아차렸어요. 군호를 짜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지 집안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늘 밤이 디데이라는 걸 알으니까 마가가 옷을 안 입고,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입었는데 마가가 자다가 홀라버진 사람한테 호디브를 덮고, 그 주님을 지켜야 된다는 열심에, 주님을 지켜야 되는 열심에 배 호디브를 덮고 예수님한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현장으로 기도하는 현장으로 마가가 호디브를 입고 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고, 마가가 따라갔을 때 이미 덮쳐버린 거예요. 덮쳐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명하니까 예수님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칼을 드는데, 칼을 드는 게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끝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뭐든 제자들이 뿔뿔이 막 이제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벌써 이 분위기가 그냥 압도해버리잖아요. 압도해버릴 때 팍 도망가는데 마가도 그거 알리러 갔다가 마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마가를 저기 딱 잡았어. 옷인 줄 알았는데 호디브리가 더 제끼고 그냥 올라다니는 거예요. 벌거둥이로 도망친 거예요. 청년 때에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나는 내 뻘거둥이인지 창피한지도 모르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나다라고 마가가 이 장면에서 자기의 모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마가가 그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가 열심히 출중했어요. 또 그걸 회개했겠지. 회개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가 안디옥 교회로 또 파송이 돼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는 성령님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 이게 성령이 놀라운 역사니까 마가 저요 나도 데려가시오라고 해서 데려갔다가 버가모 성에 가가지고 그 성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섬 안에서 전도 한 번 해다가 이거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다음 전도 여행을 갈 때 거기서 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갈래. 그래가지고 빠꾸했던 마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빠꾸했던 마가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니까 마가가 다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나도 갈래. 2차 전도 여행에 또 2차 전도에 지원해요. 근데 마가 집안이 원체 유력한 집안이니까 마가를 배제할 수 없어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저놈은 안 돼.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저놈 안 돼. 얼마나 냉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데려가려면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 그 위대한 바나바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협력했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 헤어지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육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인 선교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가였단 말이죠.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나바랑 선교를 하다가 끝내는 베드로를 그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났으니까 결국 베드로가 끝까지 마가를 책임져요. 끝까지 마가를 책임져서 베드로가 죽는 그 마지막에 옥에서 마가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 죽은 다음에 마가는 교회 지도자로서 마가가 목에 끌려다니면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다가 마가도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가의 과거를 들어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기가 쉬웠겠냐고요. 내가 호립을 볼라당 벗고 도망친 게 나야. 그것을 그리고 다 알았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게 마가라는 거. 그거를 알아서도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기가 쉬웠겠냐 이거요. 근데 성경에다가 마가는 자기의 과거에 부족한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마가가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과거로 인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못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내 과거에 실패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과거의 나로 인한 과거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을 추구하면서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과거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환경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해하다. 영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understand. understand가 이해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냐? understand 해라 이거. understand.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under라는 뜻은 아래예요. 아래. stand 서다. 아래에 서야 돼요. 뭔가 위에 서면이니까 위에 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서 보세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교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마가처럼 자기의 과거를 인정해, 자기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마가나 신앙의 선조들이나 선배들은 어떤 상태에서 서 있었냐면 십자가 아래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는 뭐냐면 어디 아래에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냐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마지막 말 한마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해 이런 감정에 묻혀 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너희 불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가 져가지고 다음 날이 동력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묻혀서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게요. 언더스탠드.
십자가 아래서 서 있어라 이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보고도 네가 계속 그 감정을 품을 수 있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네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할 거냐 이게요. 잘 먹고 잘 살자. 예? 잘 먹고 살자. 그런 세상의 것에 네가 그 생각에 빠져 살 수 있겠냐 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너가 추구할 수 있냐 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Understand, 이해해라. 성령님이 너에게 환난을 주신 것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 외에는 내가 영의 나라를 향해서 매진해서 나갈 수 있는, 돌격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늘 십자가 아래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